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강제 수용소라는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조셉 바우와 레베카입니다. 그들은 폴란드 플라수프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조셉 바우가 여성 구역에 수용되어 있던 레베카를 처음 보게 됩니다. 삼엄함 감시, 굶주림, 죽음의 공포가 일상이었던 그곳이었지만 조셉은 그녀를 본 순간 삶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안부를 묻는 쪽지를 몰래 주고받으며 사랑을 키웠고 1944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둘은 비밀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결혼식 장소는 수용소 내 여성 막사 뒤편이었습니다. 조셉이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성 수용소에 몰래 잠입해 들어가 극비리에 극적으로 결혼식을 올린 겁니다. 그들이 주고받은 예물은 빵 조각을 아껴서 마련한 가짜 반지였습니다. 비록 그들의 결혼식에는 웅장한 축배도 화려한 드레스도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수용소의 담벼락도 그들의 영혼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속에 수용소 안에서 몰래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의 실제 주인공이 이 조셉과 레베카였습니다. 유대인인 조셉은 그래픽 아티스트이자 지도사였는데 나치가 그의 글씨체와 도면 제작 능력을 이용하기 위해 그를 살려두었고 쉰들러가 그의 재능을 보고 자신의 명단에 글을 넣어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수용소 안에서 담배 종이나 버려진 종이 위에 수용소에서의 일상을 그렸습니다. 그의 그림은 훗날 나치의 만행을 알리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고 동료 수감자들에게는 우리의 고통이 기록되고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조셉은 쉰들러 명단에 있는 덕분에 목숨을 구했지만 레베카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이송되면서 둘은 이별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 생존한 조셉은 레베카를 찾아 헤맸고 기적처럼 생존해 있던 레베카와 재회하게 됩니다. 1950년 두 사람은 이스라엘로 이주하여 60년 넘게 행복한 부부로 살았습니다. 조셉 바우는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 자신의 작업실을 열었고 그 작업실은 지금도 조셉 바우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셉 바우는 훗날 자신이 쓴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살아남게 한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극한의 상황 속에서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탱할 용기와 희망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의 고백으로 시작하지요.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 원본에는 내가 그분을 사랑합니다 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 사랑을 강조하지요. 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갖는 마음은 경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사랑이기보다는 두려움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경외나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사랑을 고백한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애절한 애정, 궁유를 담는 사랑을 뜻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랑, 차라리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기는 그런 간절한 사랑입니다. 그런 간절한 사랑이기에 성경에서는 그 사랑의 주어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사랑할 수 없는 경지의 사랑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듯이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8편에서 다윗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사랑의 고백과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라는 이 고백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깊은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하는 사랑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시편 18편에는요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그때 이 시를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수없이 많은 생명의 위기를 겪어내야 했습니다. 장인이자 왕이었던 사울 왕의 살해 위협 속에서 10년 이상 광야를 떠돌며 동굴에서 숨어 지내야 했고, 심지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갔다가 미친 척하며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비참한 시절도 지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얼고 나를 두렵게 했다라는 고백처럼 죽음의 자리로 끌려갈 것만 같은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마치 사냥꾼의 덫에 걸린 짐승처럼 절대적인 무력감도 경험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다윗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처럼 모든 순간에 자신을 보호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느끼며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시인은 어떨까요?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른다는 말은 전쟁 포로가 단단히 줄에 묶여 끌려가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내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갈 뿐입니다. 그 마지막이 노예의 자리일지 아니면 처형의 장소일지 그것조차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이 겪어냈던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수월의 고통이란 말은 지옥의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쓴 시인이 히스기야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우리 추론해 볼 수 있겠지요. 히스기야가 겪었던 최고의 고통은 아마도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일 겁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째 되던 해에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그런 히스기야의 상황이 성경 세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모두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다. 한 나라의 왕이 병들었습니다. 어쩌면 짧은 시간 죽음에 이를 정도로 병세가 그렇게 금세 악화되진 않았을 겁니다. 왕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라 안에 최고의 의술을 갖춘 이들이 와서 왕을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병에 좋다는 약 다 먹어봤을 겁니다. 그런데도 차도가 없습니다. 그렇게 병세가 점점 더 악화되어 갈수록 병으로 인한 고통은 더 심해집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고통이 뼛속까지 파고들어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진수성찬이 차려진 밥상을 보아도 입맛이 없고 심지어 숟가락 들 힘조차 없습니다. 앉아있기도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제 내 집을 정리하라고, 더 이상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살 가망성이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들을 때 그 절망감은 아마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을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시인도 그렇고 그런 고통과 절망 가운데 놓였을 때 그들은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절망 중에, 고통 중에 살아날 가망성이 사라졌을 때, 그때에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 이어서 생각한다면 아무리 힘든 고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산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에 우리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에 시련 중에도 견뎌낼 용기가 생겨납니다. 기도할 수 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산 소망의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그랬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러 환난과 슬픔이 가득할 때, 그때 시인은 기도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그래요, 고통의 긴 밤을 지새야 할 때, 시련의 긴 터널을 통과해야 할 때,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어내야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최고의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도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쓴 그 사랑이라는 말은 시편 18편에서 다윗이 사랑을 고백할 때 썼던 단어와 다른 겁니다. 다윗의 사랑 고백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애절함, 자기 아이를 바라보는 긍휼의 마음을 느끼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느끼는 평안함과 평화로운 사랑, 자식을 향한 애절함이 묻어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시인이 고백한 사랑, 아하부라고 하는 이 사랑은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젊은 남녀의 사랑, 이제 막 결혼한 부부가 서로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한 마음에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한 몸처럼 느끼는 사랑한 관계입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인격적 관계를 강조한 사랑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그렇게 고백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자신을 두르고 수월의 고통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위기에서 자신을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고백,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의 고백,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도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의 고백은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위례적일 수 있을지라도 사랑의 표현 방식은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시인은 2절에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숨을 쉬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준 그 기간 동안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문제를 앞에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요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는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자신을 사망과 수월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무엇인들 안 하시겠습니까? 로마서에서 말씀하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들 안 하시고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우리가 무언가 필요할 때만 기도할 이유가 없지요.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우리의 가슴으로 느끼며 받아들이기만 해도 우리는 행복해질 겁니다.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이 말씀은 내가 평생 주님 품 안에 머물러 주님 주신 그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의 쓸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 품에 머물러 있기만 해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겨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시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인은 자신의 기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민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어떻게 내 마음을 전달할까?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이를 조금 더 기뻐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한 사람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도 올립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고요. 13절이 그 고백입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를 사망과 수월에서 건져신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자랑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14절에서는요, 서원을 갚겠다고 말합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나온 말은 사람들이 내게 뭐라 하든 이라는 뜻입니다. 서운하는 것을 갚는 것이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5편에서 여호와의 장막에 이를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는 이렇게 대답하지요.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사람이라고요. 서원을 갚는 것이 내게 손해가 되고 상황이 바뀌어 서원을 갚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 그 고백, 그 서원을 변치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서원을 갚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느냐고 비아냥거리는 조소의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손해보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소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뭐든 하고 싶은 연인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위해서는 뭔가라도 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15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죽음을 맞이한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을 겁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물론 하나님께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죽음을 결코 가벼이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것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인의 사랑의 고백은 사망과 수월에서 건진받은 다윗과 히스기야만의 고백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이제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났고 죽음의 이귀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옮겨진 하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내가 주를 사랑하는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오늘 살아가는 삶이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라는 고백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얼굴을 베옵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할까라는 시인의 고민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자랑하고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기쁨으로 삼고 주님 품에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도 시인처럼 만민 앞에 선포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 선포가 우리의 노래가 되는 신앙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늘 기쁨 가득한 발걸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